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저희들이 선택된 귀한 날,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때 한 주간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생업체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우리들의 부족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들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기보다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장차 썩어질 그 양식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그러한 생각의 집중이 고민으로, 범인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점철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상적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사오니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안에 안식하는 귀한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조동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받으신 성경 찬송의 400뒤에 40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주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찬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 삼아 주시고 거룩한 제단에 나와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면서 이 모양 저모로 저 모양을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언제나 온유와 겸손과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생활 가운데 작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빛으로 살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할 곳에 그런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경학교, 재미있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열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생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음 주에 있으면 학생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증가하실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임마누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에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흠모하는 흠양하신 귀한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니 은혜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가주신 성경은 174페이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천왕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그 안에서 친구됨을, 그 안에서 열매 있음을 말씀하오니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체험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우리들의 집안에서 주로 썼던 난방 재료는 연탄이었습니다. 연탄. 요즘 태어난 애들은 연탄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연탄을 뗀 사람들은 다들 손이 있습니다. 늦가을에 월동 준비로 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연탄을 이렇게 원료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장을 하는 것이죠. 안도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연탄 한 장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시간 관계상 중요하고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을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별로 의외롭지 않죠. 우리는 이 연탄의 그 문화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연탄재 뭐 던져가지고 이렇게 먼지도 날리고 때로는 겨울 그 언귀를 연탄재를 뿌려서 또 이렇게 미끄럽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만나고 부원이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만나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만납니다. 근데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의 만남이 때때로는 습관적이어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만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깊은 만남, 뜨거운 만남, 정직하고 진지한 만남, 희생하는 친밀한 만남이 부족합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 채 할 때가 있고 진실로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채 하는 이러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만남 속에서 보다 더 친밀한 그리고 진지한 그리고 더 깊은 그런 만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제 핸드폰에 5번의 이 부재중의 전화가 찍혔습니다. 그 멘트는 나의 소자. 둘째 아들이 제 핸드폰에다가 그렇게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나의 소자. 왜 5번이 찍혀져 있는지 이제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아빠 나 핸드폰 바꿔줘. 이거 소론도 본론도 없습니다. 바꿔줘 이겁니다. 그 핸드폰이 아이폰인데 6학년 때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반이번 있죠. 영재반인가요? 그 영재반을 도전해가지고 3차인가 4차에 거쳐서 영재반을 들어갔는데 시험을 3번인가 거쳐가지고 그때 이제
지 어머니하고 모종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학교 가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폰을 샀단 말입니다. 근데 얘가 좀 갈리부실로 2번을 떨어뜨리면서 보증금 안에서 2번을 교체를 했습니다. 내가 경고를 했습니다. 3번째는 떨어뜨리면은 이제 너 핸드폰 없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핸드폰이 고장 난 건 아니고 좀 기능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완전 상투적인 그 말이죠. 이번에 내가 기말고사 잘 쳤으니까 요거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 폰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틀리려고 대답을 안 해요. 아이의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보다도 저는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요금제가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기존 요금에서 초과된 거 네가 책임져. 있는 그대로 제가 말했습니다. 뭐 용돈에 책임지다면 알바를 하든 책임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데요. 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친밀한가, 또 얼마나 진지한가, 또 얼마나 또 정직한가. 우리 익숙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만남이 진지하지 못한, 또 친밀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베드로의 그 만남, 그래서 그 회복된 그 베드로, 관계를 회복됐던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 본문 말씀 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그 친밀한 이 사랑의 만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의 만남. 첫 번째,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으로.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친밀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합관계, 하나됨의 관계, 이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도, 우리들의 예배도 원하지만,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원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원하심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하나됨의 연합된 관계에서 친밀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친밀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인티메시라 그렇게 써 있는데요. 이 인티메시는 라틴어 그 인티무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내면입니다. 내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면. 영어로는 이것을 inner라고 하는데 inner. 신자되기 원합니다. inner 크리스찬. 내면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inner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에. 이 인투무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친밀감이라는 뜻은 내 자아를 열고 개방하고 그리고 서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친밀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상대방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거는 이제 부부간이겠죠. 사회적인 것, 영적인 것, 이 모든 것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친밀감이라 했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친밀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신뢰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도 친밀한 그러한 그 관계는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고, 가정 안에,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밀감은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마음을 열고 개방해가지고 내 마음의 비밀을 말하고 아픈 마음을 말했는데 때때로는 기대치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한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방언을 외쳐요. 자기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언부터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친밀한 사랑,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당겨버리고 잠겨버리면 계속 이것은 내게 상처만 쌓일 뿐이지 어떠한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친밀한 사랑, 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친밀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친밀한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 6가지를 본문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7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 그랬고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더 친밀한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이 친밀한 사랑의 법칙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해야 된다.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 가정 안에서 부부들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그 친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친밀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친밀한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나하고 안 친해. 그런데 그 의리감을 일정하게 둡니다. 친밀함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성격이 그렇다고 내가 친밀함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꾸 거리감을 두고 자꾸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영원토록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그 가난한 여인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수존노에 그 고민하고 있는 삭개오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또 그리고 7 귀신의 그 허덕이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도 없는 그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먼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친밀함을 선택했다면 그 친밀함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친밀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였습니다. 가까이. 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지금 가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리에 어떤 차이가 없어요.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이게 50cm라고 하는 것이 되고 1m, 2m가 되겠지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유의 어떠한 그런 관계의 그러한 의미이지 어떤 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함께 상고하는데요. 가까이 있을 때 친밀해집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있어야 보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들립니다. 우리는 거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합니다.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기도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그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장미꽃에는 꽃의 아름다움만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장미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가시까지도 사랑해야 진정한 장미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친밀한 그 사랑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모양, 모습, 스타일 이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감춰져 있는 가시도, 그에게 감춰져 있는 약점도, 그에게 감춰져 있는 허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하면 향기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 향기는 희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향기만 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도 모두가 향기만 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친밀한 사랑은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거리인데 가룟 유다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주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품 안에 늘 의지했던 제자가 있었죠.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몸도 주님 품에 늘 기대고 있었지만 마음도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체 여러분들, 내가 이 연합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그런 함께 가까이 하는데 거리감이 좀 있고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언제나 늘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약함을 통해서 친밀해집니다. 친밀한 사랑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성도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만 연약한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연약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잖아요. 큰 소리는 뻥뻥치지만 남자들 연약해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요. 뭐 60대 눈 뜨면 눈 떴다고 얻어맞고 70대 눈 뜨면 호흡을 숨 쉬면 숨 쉰다고 얻어맞는다고 하는데 남자들도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해집니다. 자식 앞에 얼마나 부모들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약해져요. 연인들 앞에 얼마나 또 약합니까? 만난 지 벌써 150일 됐니, 천이 됐냐고, 파티하고 그럴 때. 가정에서요,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는 식탁입니다. 가족끼리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는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와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침실이라고 합니다. 무장 해제되는 곳. 함께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무대. 안식의 자리, 용서와 용납의 자리, 창조의 자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그 친밀함, 사랑을 나누는 장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인간으로서 나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무런 옷도 입지 아니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육체적인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정신적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정신적인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모든 모습을 노출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이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익숙한 것을 사랑함으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 사람들은요, 새로 나온 걸 좋아합니다. 신간서적, 새로 나온 자동차.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신상품. 새로 좋아해요. 심지어 돈 5만 원권 신사임당에 나온 그 새 돈 나올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익숙한 것을 사랑한다. 익숙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친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만남이 오래됐기 때문에 익숙한 것을 이렇게 좀 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한 일입니까? 어색한 일입니까?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긍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아멘은 필요 없어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하면 삭게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평일날도 모임이 잦다 보니까 밥 먹을 일이 많아요. 밥 먹을 일이.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일상 속에 젖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로운 만남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익숙한 사람은 가족 일원일 수가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은 교회 안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 익숙한 것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 있다고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어려움을 같이 나눴습니다. 중요한 경험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책을 함께 독서하면서 쉐어링을 하면서 나눕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영화를 보고 그 느낌을 함께 나눕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또 등산 그러한 그룹이 돼가지고 함께 같은 동기류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나 족구나 수구, 족구로 부족해서 수족구, 손발 다 쓰는 수족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일체감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에, 이때에 중요한 것을 같이 경험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2007년도 이 PTTS, 목회자 TTS 훈련을 받고 6월 달에 아우리치를 베트남으로 갔는데요. 우리 조 베트남으로 간 11명의 그 지체들 중에서 완도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김중권 목사님인데, CCC 김중권 목사님 아니고 김중권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목회하기 전에 언양어선을 탔습니다. 원양어선, 이 원양어선 멀리 가는 그런 배를 탔는데요. 따라서 그가 원양어선을 5년을 탔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잘합니다. 영어로 기도도 하고 또 웬만한 대화는 거침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역을 하면서 이제 18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베트남의 대학생들과 같이 또 협력 사역을 했는데, 우리들은 언어가 통해와야 뻔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까지 영어로 할 정도니까 감정이 교류가 되는 겁니다. 감정이. 그래서 이 대학생들과의 이제 18일 동안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공항에서 이별을 하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한테 언제부터 안 떨어지네. 거긴 여학생들도 많고 남학생들도 있고 하는데 한 지체들 한 8명인가 9명인가 됐는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일행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명은 현지에 남겨놓고 온다고 하는데, 이 친구를 남겨놓다고 하더니 사모님은 아이도 못 낳은 사모님이 30대 후반에 저 장성에서 목회하고 혼자 있고, 그래 놔두고 올 수가 없어요. 말이 씨앗이 된다고 지금 그 목사님은 현장 목회를 지금 후임자에게 맡기고 지금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어떠한 중요한 경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친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어떤 그러한 연인으로서 연애 기간을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이 있지만 결혼만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냉담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서로의 탐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친밀함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 장애물의 첫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서로를 알지 못하는 무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다르다고 하는 이 무지.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기 우월감과 엘리트 의식.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엘리트 의식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우월 의식을 가져도 아니 됩니다. 직분을 떠나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에 있든지 결코 교회 안에서는 우월감이 존재할 수가 없고 엘리트 의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만이 장애물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장애물은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바쁘다. 산만하고 분주합니다. 가까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분주하다고 하는,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간에 어떤 장애를 받습니다. 닉 웨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시간이다 그랬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 수 있고 돈은 얼마든지 내가 모을 수가 있지만 시간은 내가 더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보일 때 나는 되돌려받지 못한 삶을 그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 가치 있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나누는 시간,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 방법, 시간을 투자하라.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닉 웨너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도 친밀한 그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독립적이어가지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데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이 갈수록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은 뭐냐면 지나친 친밀함. 여러분 코끼리들이요 코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끼리끼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코끼리 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코끼리가 코 빠지면 끼리지만 코끼리들이 코가 빠지면 끼리끼리예요. 이 지나친 친밀함 뭐냐면은 서로 친한 사람끼리만 친한 거예요. 바라건대 이 연양교회 공동체는 친한 사람만 친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 허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을 때.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시험장한테 다 알아. 뭐 친밀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끼리끼리 이 친밀할 때에 이것이 하나의 고착화돼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그룹이. 이제 말씀을 적용합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친밀하는가? 얼마나 친밀하는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있을 때 찾으라, 만날 때에 부르라 그랬습니다.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연합된 관계에서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기도의 응답,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은 친구의 관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오늘 그 주님과의 친밀한 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나는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지간에 또 자녀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편 73편 28절을 다 찾으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